우리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공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믿음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전 우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사울에서 바울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제 마음에 좀 깊이 다가왔습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되어지는데 오히려 또 삶은 힘들어지고 궁핍해지는데 고난은 더 많아지는데 내 안에서 샘솟는 이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물론 맞습니다. 기복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오전 말씀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삶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환경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늘 기뻐하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를 감히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위로와 또 격려와 말씀 앞에서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커다란 약속을 들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들 5, 딸 5 이 정도가 아니라 후손을 주시겠다,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이제 꿈과 소망과는 상관없는 75세 노인에게 다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또 그분이 함께 가지고 오신 그 약속이 한 이방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신탁과 같은, 신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에 즉시 즉각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사실 평가해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죠. 드리진 않았지만 드리려고 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소개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입만 열면 사고를 칩니다.
입만 열면 실수투성이, 우유부단하고 겁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가 선택하는 일들은 꼭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가 내뱉은 말들은 아주 큰 책임을 지게 하는 사고뭉치 말썽쟁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첫 출발부터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사고뭉치고 실수연발이라는 연약한, 어찌 보면 지금 나와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심장이 뛰게 하셨어요.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부로 여기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어코 세워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또 22장까지 쭉 소개되는 아브라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의 친구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처음 왔는데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요즘 헌금 시세가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는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이 주보를 보는 것조차도 이 사람에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도대체 어려운 거예요. 이 초보 운전자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보 운전자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즉시 순종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3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주도적으로 순종의 여정을 떠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 여정을 주도했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31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우유부단하고 겁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 식솔들을, 가문을 이끌고 고향을 떠난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가나안까지는 못 가고 약 가나안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하란에서 생각보다 좀 이 정착하는 것이 쉬웠는지 데라는 거기에 터를 잡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 앉아버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은 어디서부터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주도로 나머지 식솔들이 가나안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을 향한 순종이 사실은 아버지 데라의 어시스트가 큰 몫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데라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데라도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 섰기 때문에 데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망설이고 있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멋진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지는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요거를 좀 확인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종이 아닌가? 이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갈팡질팡했고 고민했고 갈등했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어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기로 하는 그 순종을 해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순종해낸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그 좀 참고로 살펴볼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11장 8절 함께 신약성경 36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가 갈등은 했지만 또 시간이 꽤 지체됐지만 결국 순종의 길을 택한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이것도 믿음이었다, 이것도 순종이었다라고 그를 높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갈등하던 끝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또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6학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았던 상이 있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저의 그 유일한 자랑거리죠. 개근상입니다. 그 당시에 개근상은 체육만 좋아하던 저에게 유일한, 선생님께 칭찬받는, 또 부모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상이었죠. 개근상의 조건이 뭡니까? 이 녀석이 학교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는가 안 왔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받아쓰기를 몇 개를 틀렸는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는가 안 쳤는가 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출석을 착실히 했는가, 나와서 장난을 치든 도시락을 일찍 까먹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근상은 빠지지 않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어쩔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해라 라고 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거죠. 저만. 성도님들이 눈을 피하시는데 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항상 반갑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뜻이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싸우고 또 넘어지고 어쨌든 기어코 결국에는 순종을 택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어이 우당탕탕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이건 믿음이다, 순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순종은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우당탕탕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름답게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당탕탕하며 결국에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 칭찬해 주시고 너무나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등장하죠. 아벨을 죽인 형입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아벨을 미워했지? 넌 저주받아 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고 싶었지만 먹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은 품었지만 우당탕탕 하던 끝에 순종을 해냈다면 너 그 마음을 품었지? 너 추방 이러시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너 1년 동안 학교를 빠지진 않았지만 너 수업에 집중 못했지? 개근상 없어 이러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정확하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순종의 여정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여정 내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다리가 아프면 우리 입에선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다리야? 원망, 불평,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잘 아시잖아요. 며칠이나 지났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게 하지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가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 500km 직선거리로 500km 성인 남성 걸음으로 2달 남짓의 여정 동안 어떻게 계속 기뻐만 순종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힘들었겠죠. 불평도 나왔겠죠.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당탕탕 끝에 결국엔 가나안 땅 제일 북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세요. 무척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좌충우돌 우당탕탕하며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또 한번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무척이나 반가워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복을 내려주시는 본문이 7절, 그렇죠? 6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앙을 막 시작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등과 고민을 좌충우돌하며 결국엔 순종을 택한,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최북단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싸우고 꺾고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쳐서까지 순종하려고 할까요? 왜 자기 몸을 쳐서까지 순종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불순종의 마음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불순종의 마음은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쉽게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 그럴까 봐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완전하게 꿰뚫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감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솟아오르는 불순종의 마음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많이 진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름다운 표정을 짓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패배를 겪고 오셨습니까? 오늘만 해도 내 마음에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믿음이다, 순종이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순간부터 정말 아브라함의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의 어시스트를 받았지만 이제 하란에서부터는 자기가 주도하여 진정한 순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가십니다. 훈련시켜 가시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십니다. 아내 사레와, 아직 사레죠, 사레와 하란에서 얻게 된 일꾼들, 그리고 일찍 죽은 막내 동생 하란, 이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겜 땅 모레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이 가나안 최북단입니다. 여기서 모레라는 곳은 내일 모레라는 그 모레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지역명인데요.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살펴보니까 선생님, 그리고 동시에 이른 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한 가나안 최북단의 세겜 땅 모레라는 곳은 선생님, 이른 비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인데, 이 지역명의 뜻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른 비로 식물들을 자라게 하듯이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그 인생을 성장시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보자면 우리의 참 선생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참 멋지죠? 어떻게 이 초보 운전자인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담겨있는 지역명 모레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또 상수리 나무는 매우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뜻이, 큰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시하고 있는 거죠. 이 큰 상징적 의미들이 증명하듯이 이 세겜에서 참으로 벅찬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심, 반겨주심, 환영하심이 소개됩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 땅 모레에 상수리 나무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앞으로 태어날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커다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런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멋진 믿음을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그죠? 500km 정도, 한 2달 정도 어려운 걸음이지만, 그것도 어려운 걸음이지만 겨우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있었던 일이 또 떠올랐어요. 우리 그 막내는 지금 5학년인데 초등학교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을 다닐 때 7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입학을 하게 되면 참 기쁜 일이죠.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쑥쑥 커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는 법을 아직 몰라요. 혼자 가는 법을. 이제 막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고민이었죠.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몇 번 손을 잡고 학교까지 가는 길을 동행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아이는 집에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여러 공원을 지나서, 놀이터를 지나서, 또 작은 찾길을 하나 지나서 학교 앞에 도착하는 미션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때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렸어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겠지만 정말 불안했어요. 정말 걱정되고.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조그만 녀석이 아장아장 옵니다. 그리고 신호등 앞에 서는 거예요. 저걸 막 그냥 건널까 어쩔까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초록불이 변하자 예쁘게 손을 들고 걸어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이 모습이 마라톤 마지막 피날레를 홀로 금메달을 따며 들어오는 것보다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잘했어!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막 벅찼어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해내다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잘했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심초사, 혹여나 넘어질까, 무릎이라도 까질까 걱정하시며 사실은 동행해 주셨겠죠. 아브라함에게만 안 보였을 뿐이겠죠. 그런데 가나안 최북단에서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십니다. 잘 왔어. 너무너무 잘 왔어. 바로 여기서부터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거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뭐 금메달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작은 순종 하나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좌충우돌, 우당탕탕 우리의 모습이 이것만큼 어울리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순종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발걸음들, 이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이 순종을 하나님은 믿음이다, 순종이다 라고 격려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잘한 것 없지만, 어떤 신앙에 큰 획을 그은 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을 향하여 장하다, 잘했다, 최고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 여기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약속한 그 나라다라며 반겨주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순종으로 향하도록 오늘도 애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때론 질 때도 있겠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일하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의 좌충우돌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나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